이 찬양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시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0절부터 46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배를 타고 또 한적한 곳에 가르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몫이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에게는 방법이 없을 때, 지금 상황이 날도 저물어 가고 또 이것은 빈들입니다. 식당도 주위에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곳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이제 다 흩어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마 저라도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똑같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이 상식선이고 당연히 이런 제안이 수긍이 가고 이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연히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기 전에 흩어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려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을 해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사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을까요? 재빠르게 계산을 해내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막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 교회의 일을 하는 가운데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방법을 찾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말 상식선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이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릴 것 같아요. 기종아 너가 해라. 네. 저는 돈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전히 주님은 너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쓰기를 원하셨잖아요. 심지어 이 산을 명해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 명령하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이게 믿음의 말이었을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너가 해라.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죠?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립할 수도 없는 이런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찾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야, 어떡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 고민이 아니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주님이 무엇을 하실 줄을 알았더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과 고백이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 배고파요. 주님, 이제 먹일 시간이에요. 주님, 좀 먹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무리를 보내서 먹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이러다 다 쓰러져 집으로 돌아가다 죽겠어요. 보내시죠. 이거 하고요. 주님,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 좀 먹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해답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답이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리를 보내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큰 신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그래서 무리를 보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무리를 이제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정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하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그게 된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리를 보내서 먹게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은 예수님 앞에서 큰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신데 해답이신 예수님 앞에 제가 인간적인 말들을 마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나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 참 부끄러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무리를 보내서 밥 먹게 하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상식의 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에 또는 직장에 사회에 부족하고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콜롬보 연합교회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고 저부터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삶 속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면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불가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또 있지만 안드레가 다른 모험서에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작은 도시락이 남자들만 5천 명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믿음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를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이거는 너무나 작아서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참 많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이거 백루피 드리는 게 이게 그게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 기도 한마디가 얘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것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남자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주님 손에 들려드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별 효과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 헌신할 때 나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해답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라고 헌신했어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이제 먹이시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요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주님. 그러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한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이 다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헌신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세요. 이거 너무 부족한데, don't worry.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앞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상식선에만 머물러 있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믿음적이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골로모 연합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부탁드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기를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믿음의 기도를 모든 불가능 앞에 주님, 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